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7절에서 22절을 교독합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초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선지자나 아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여기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등이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를 주를 앙망하는 놈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니라. 아멘. 다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배를 한 곳에 멈추어 있게 하기 위해서 줄을 메어서 물 밑바닥으로 가라앉히는 갈고리가 달린 기구를 우리는 다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다에서 배를 한 곳에 고정시켜서 떠 있게 하거나 또 멈추게 하려고 줄을 메어서 물 밑바닥으로 가라앉히게 하는 기구 중에 하나지요. 이 다시 있어야만 배는 바다에서 조업 중에 파도에도 요동치거나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시 없다면 배는 파도와 물살에 떠내려 가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닷은 항해하는 배에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간혹 우리들의 인생도 바다에 떠다니는 항해에 비유하는 것도 어쩌면 닷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늘 불안정하고 위험한 바다와 같기 때문에 인간의 실제적 삶의 모습과 실상도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바람과 풍랑에 흔들리며 표류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신앙의 닷에다가 고정시키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배가 망망대해를 항해하다 보면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 파손되기도 흔들리기도 합니다. 목적지를 가지 못하고 표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 그 배를 머물게 하는 것이 바로 닷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를 고정시켜 거센 파도나 바람으로부터 안전하게 붙들어 매는 줄을 닷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게 이 닷은 항해를 끝나고 항구에서 평안히 쉼을 얻도록 정박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항해 중에 배 위에서 닷줄이 튼튼하면 걱정이 없듯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도 하나님과 연결된 닷줄이 잘 고정되어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에도 내일을 알 수 없기에 바다에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만약 바다에서 조업 중에 큰 풍랑을 만난다면 우리의 인생은 심하게 흔들리는 배처럼 가야 할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경우들이 생길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잘 연결되어진 영적 모습으로 살펴본다면 만약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닷줄을 잃어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큰 풍랑을 요동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영혼의 닷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다에 항해하는 배에는 닷이 꼭 필요하듯이 우리들의 인생에도 영혼의 닷이 꼭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영혼의 닷줄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표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의 마지막 내왕 요시야
여호야킨, 시드기야 시대에 걸쳐서 40년간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 사역을 하던 시대적 배경은 유다 왕국의 멸망 직전에 매우 어렵고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주변 강대국은 아수르, 바벨론,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이때 쇠퇴기에 접어듭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강력했던 아수르 제국이 서서히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새로 부상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아수르의 쇠퇴기를 틈타서 바벨론이 급속히 강성해지면서 중동의 새로운 패권의 강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과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유다는 아수르의 영향력이 약해지자 애굽의 영향권 아래에 놓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외교적 줄타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외교적인 상황, 당시 국가의 내부적인 모습은 어떠했을까? 유다 민족의 지도층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사회적 불의와 부패가 굉장히 만연해지던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우리는 멸망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앞으로 나타날 진노,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으로 나타날까? 성경은 가뭄과 기근으로 나타날 거라고 말합니다. 이때 가뭄은 단순히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최악의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극단적 상황으로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였습니다. 이때 징계가 얼마나 심한지 당시 모습은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먹을 풀이 없습니다. 들나귀들도 먹을 풀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저들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그래 예레미야서 14장 5절과 6절은 기록하지요. 들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들에서 생존력이 강한 들나귀들조차도 힘이 없어서 앞이 안 보이며 힘을 헐떡이며 죽어가고 있는 가뭄의 현실을 비유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럼 이런 완전한 절망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은 어떤 외침이었고 그 외침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면서 어느덧 2025년 지나간 11월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12월의 삶을 한 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뒤안길은 어떤 모습인가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예레미야가 전 절망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보듯이 지나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예레미야를 통해 나타나는 메시지 속에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가의 외적, 내적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는 절망의 때 예레미야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예레미야는 눈물의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이라는 것은 눈물샘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눈물이라고 말합니다. 눈물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기본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눈을 촉촉히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앞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뜰 때마다 눈물샘에서 서서히 우리 눈을 투명하게 마치 자동차 이 윈도우 브러쉬가 닦아주듯이 우리를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청결을 하기 위해서 소량의 눈물이 늘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는 반사적으로 나오는 눈물입니다. 눈에 외부 자극이 가해졌을 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나오는 눈물입니다.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또 속눈썹이 안으로 파고 들어갈 때 그것을 빨리 닦아 제재하기 위해서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자극 물질이 있습니다. 양파를 썰다 보면 그 매운 것이 눈에 자극될 때 눈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건조한 바람이 불 때, 습도가 없을 때 자동적으로 눈에서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와서 건조함을 없애줍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으로 나오는 눈물입니다. 슬픔을 당하거나 기쁠 때, 분노를 당할 때 감정의 변화에서 나오는 눈물이 있습니다. 또 질환으로 오는 눈물이 있습니다. 특별한 자극이나 감정이 없었는데도 눈물이 계속 흐르는 경우는 눈물 흘림증이라고 말합니다. 눈물이 나와서 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계속적으로 흘러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 성경의 예레미야는 질환도 아니었습니다. 눈의 보호도 아니었습니다. 반사적 현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처한 민족의 현실을 보고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즉 하나님 이 유다 백성을 왜 멸하시려고 합니까? 이 유다 백성을 어떻게 세우시려고 합니까? 앞으로 이 땅에 되어질 이 백성과 나라의 위기를 놓고 예레미야는 눈물 흘리게 되어진 눈물의 선지자였다. 그래 예레미야서 14장 17절은 예레미야서 이렇게 기록하지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이 예레미야가 눈물 흘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됩니다. 큰 가뭄이 올 겁니다. 기근이 올 겁니다. 들에 있는 나귀마저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끔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고 백성들의 당할 재앙을 보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가올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상처 입은 자, 죽어가는 자, 배고픔에 허덕이는 자, 살해당한 자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묻어둘 자도 없고 죽어가는 자를 위로해 주는 자도 없는 현실이 올 것이다. 그래 예레미야서 14장 18절에 기록하죠.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앞으로 이 유대 땅에 되어질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절망적 모습이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레미야는 지금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17절로 기록하지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앞으로 되어질 민족의 망함을 보고 울게 되어졌을까? 그것은 그 민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식에게 닥칠 고난을 향하여서 우는 엄마는 그 자식이 당할 고난을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 당하기 전에 빨리 돌아오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울고 있는 엄마의 마음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는 그 울음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눈물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 속에는 원망이 아닙니다. 눈물 흘리는 내면 속에는 철저한 회개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원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말은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을 뜻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앞으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슬픔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영적으로 예레미야가 바라본 것은 앞으로 이 땅에 시체가 가득할 것이고 기근으로 인해서 피해가 극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14장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수많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두려움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저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인데 정말 버리셨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 예레미야 14장 19절에 기록하죠.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아무리 호소해도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 없는 이 현실, 어찌하여 이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된 것 우리의 죄 때문인 걸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4장 20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를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죄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이론적 인정이 아닙니다. 몸소 예레미야가 겪었던 삶의 체험 가운데 나타난 것을 인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정이라는 말은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는 걸 인정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세계는 인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지금 이렇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떠났기 때였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인정했습니다. 그래 예레미야 14장 10절에 말하죠.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라고 말합니다. 그 죄가 뭐냐?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우리는 잘못 배웠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6장 19절에 이렇게 하죠.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여 민족들이 땅끝에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우리가 우리 조상들에게 받은 것이 뭐냐? 거짓된 것만 받았다는 겁니다. 그 거짓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였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 예레미야 9장 14절에 이러고 합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 바알은 뭡니까? 농경사회에서 나타난 신입니다. 이 바알은 풍요를 가져다 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보다는 이 풍요의 신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돈만 쫓아가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친 거랑 똑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음을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악이라는 것이 뭘까? 죄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쏘아서 저기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 그런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에 보면요, 히브리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향해 쏘습니다. 그러면 관역으로 날아가야 되는 화살이 비껴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나다,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됨에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 때문에 그 관역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을 바로 성경은 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선조들이 바알신,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래서 이 당시 바알은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신을 따르라. 그러면 이 바알이 너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결국 예레미야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을 떠난 저들의 민족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이런 것이 되어졌음을 인정합니다. 그래 예레미야 14장 20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것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마치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다가 말하는 것은 저 자녀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 자녀에게 더 많은 것으로 공급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울고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무 저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삶과 신앙의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초등학교 다닌다고 합시다. 학교를 갔는데 집에 들어와서 막 울면서 왔어요. 엄마 나 오늘 걔한테 한 대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멍이 들어가지고 왔어요. 그걸 보는 순간 엄마의 마음이 어때요? 화가 나겠지요. 그럼 그 자녀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 내일 학교 가거든. 너 한 대 맞았으니 몇 대 때려주고 오라 그래요. 무조건 더 때려주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머리 뭔 줄 아세요? 엄마가 다 책임질게요. 그게 오늘 우리의 교육 아닙니까? 과연 그렇게 교육받아가지고 그 삶의 방향을 간다면 끝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바알을 따랐던 저들을 우상으로 말미암아 풍요신이 오는 것 했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관역을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길을 벗어났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될 것을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우리 조상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지 않기를 간절함이 예레미야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를 고백하고 나니 예레미야에게 어떤 것이 옵니까? 절망이었는데 세 번째는 희망의 고백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희망이란 말은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 앞에 지나온 자신의 모습을 눈물 흘리며 솔직함으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니 이제는 뭡니까? 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비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식물이나 사람이나 살아갈 수 없는 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계획이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22절에 이런 고백하지요.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릴 자가 있나이까? 하나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을 압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릴 자가 누가 있냐 이 말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하늘 전체를 숭배하는 사상이 많았습니다. 나무를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해를 숭배해서 아무리 숭배해도 하늘의 비를 내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바알신을 비를 내린다고 했고 바람을 움직인다 했고 천둥을 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 어떤 신도 하늘의 비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망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앙망한다는 얘기는 존경하고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 예레미야 고백이 예레미야 14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들 2025년 11월의 마지막 날, 이제 한 달 남은 시간, 뒤할 길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삶이 있다 할지라도 내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잘 연결되어져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행여나 잘못되어졌다면 하나님과 믿음의 방향을 찾고, 힘들고 어렵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희망이 예레미야처럼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돌아본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이라는 말은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둔 것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하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어느덧 2025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는 계절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신앙의 모습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잘 연결된 영혼의 닷줄은 튼튼하게 잘 연결되고 있는지,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은 품고 있지 않은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진실된 눈물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진실된 회개와 감사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완전한 절망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희망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아들의 비유, 일명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용기 있는 아들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하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유산 줄 텐데 미리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재산 일부를 줍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면 자기 프로젝트를 성공할 거라고 하면서 먼 타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상치 못하게 큰 흉년을 만납니다. 흉년을 만나자 이 둘째 아들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돈은 다 파산합니다. 그래서 당당한 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질까?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말합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돈이 있을 때 사람들도 많았는데 궁핍하고 난 사람도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구나. 당당한 아들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고난을 당한 다음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 아들입니다. 그래 누가복음 15장 19절 21절에 이루어가죠.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이다 하고 21절에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나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당당한 아들 궁핍해졌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를 거두어 줄 자가 없습니다. 결국 이 아들의 방향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던 화살이 다시 관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버지 곁을 떠났던 아들이 다시 큰 고난을 당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죽을 만큼 힘들겠지요. 그러나 돌아오고 왔더니 아버지의 마음이 소개됩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와서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죽었던 아들을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 아버지의 모습이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아들 돌아오고 왔더니 또 아버지가 더 크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과 목적을 향해서 잘 가고 왔는지 나를 돌아보시고 벗어났다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결단이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또 새로운 미래의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눈물로 고백하고 회개로 고백하고 희망으로 고백하고 나니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신 하나님, 이제 2025년을 마감해야 될 한 달이 남았습니다.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겠지요.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이만하게 된 것도 감사하고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은혜 안에서 다시금 희망을 고백하는 여러분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찬양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철학하고 고라니 멀리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라 예수 예수 내 주여 예수 예수 마음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나를 예수 예수 내 주여 예수 예수 내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길이 함께 우리 한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민족들 앞에 엄청난 재앙을 염려하며 눈물로 고백합니다.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회개를 고백하고 나니 절망 가운데 새로운 희망으로 보이게 하신 하나님, 누가 이 땅에 비를 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당신은 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고백했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올 한해 지나오면서 내 영혼의 닷줄은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원망은 품고 있는지 아는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진실된 눈물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진실된 회개와 감사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완전한 절망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희망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며 내 영혼의 닷줄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관역을 벗어난 화살처럼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예레미야처럼 눈물 흘리며 고백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희망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와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그 백성들, 하나님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다시 그 희망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연결된 영혼의 닷줄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진정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는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시다 내 신앙의 방향 우리 가정의 신앙의 방향 돌아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어느덧 시간은 흘러 2025년 11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뒤돌아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이제 또 한 해를 마감해야 될 텐데 우리에게 주어진 한 달의 시간 나를 돌아보며 믿음의 점검과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레미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못되어졌더라면 다시금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주실 그 능력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